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 교우였던 그러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앙 생활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우리 집사님 네 분의 그 어머니가 7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정말 좋은 교인이 되어주시기도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전날 찾아가서 위로의 뜻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냥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만큼 먼 길은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날이죠.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이렇게 바깥 출입을 못하고 계신 한 분을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앉아서 맞이할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으로 먼 길을 걸어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쩌면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먼 길을 찾아서라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돌이켜보고 사랑으로 그를 만나는 복된 계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내일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도 10시 30분에 드리게 되는데 성탄 축하 예배와 함께 세례 예식이 있고 또 입교 예식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들, 또 입교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오늘 좀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러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기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만큼 수동적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끓일 줄도 모르고 이제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다 먹을 줄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수동적일 뿐인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가 태어났다든지 말이죠.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으니 이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날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만 해도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가 전해질 것 같은데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기가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는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느 집에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말이죠. 초라해 보이는 한 아기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는 한 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마디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 오래전에 선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한 아기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가 모십니다. 이 아기가,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아들을 모시고 말이죠. 이 성탄의 의미가 어쩌면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이렇게 담길 수가 있을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을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아기가 참 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때때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이 너무 연약하신 거 아닌가? 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는 걸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주님을 그저 아기처럼 말이죠, 연약한 존재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고, 그분이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관한 정말 빛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때가 돼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아들을 모시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기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사라는 이 말은 이사야 오늘 본문 9장 6절과 22장 22절에만 등장하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독보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유일무이한, 비교 불가능한 통치를 말할 때 정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지금 한 아기에게 이 말을 이제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한 아기, 그리고 우리가 모신 한 아들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통치를 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저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어깨에 얹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우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독보적인, 절대적인 통치이셨던 것이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누구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어깨에 맨 정사는 주님이 메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 아기의 다양한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4가지를 6절은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한희철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희철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빛날 희자에 물 맑을 철자인데요. 아마 밝고 빛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대면 그의 얼굴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아기에게 주어진 4가지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아기는 이런 별명처럼 이런 말로도 불린 데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자,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탁월하신 경륜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의 진짜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우신 조언자 주님이십니다.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기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우리 이사야 다음 장인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아기지만,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이, 시간이 안개처럼 말이죠. 무한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금방 거치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피는 이 꽃은요, 그냥 해가 뜨거워지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화려한 것 같아도 금방 사그러들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영존하시는 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직위가 아니라 가장 이런 뜻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영 김현승 시인이 말이죠.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잘 표현을 못하지만 식구들 굶길까봐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가장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기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아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한때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죠. 평화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라는 이 역설 속에 그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처럼 권력으로 무기로 왕이 되느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한 아기의 구현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아기가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이구나. 그 아기는 세상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한 아들이기도 해서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한 아들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어깨에 십자가를 메신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혹시 아직도 어린아이가 오늘 밤 산타를 기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보다도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지만 허락하신 새로운 날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먼 길을 걸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장 먼 길을 걸어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한 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셨던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생각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모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온갖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과 북 허리를 두르고 있는 철조망 옷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총뿌리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이제 그것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지뢰가 묻혔던 그 땅에 씨앗을 뿌려 세상에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사 빛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스스로 결단하여 입교 예식을 행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의 길을 의젓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시간, 주의 전을 찾아오고 가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한 예배 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